할렐루야. 기자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는 비유들이 있으십니까? 잃은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값싼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악한 청지기의 비유로 일컫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듯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그의 마지막은 버림받았다, 비난받았다, 꾸중들었다, 벌받았다, 이렇게 끝나면 좀 편한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고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참 설교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왜 청지기, 이 불의한 악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두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에 잘못된 행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행동들.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행동들을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를 닮아라 라는 이유에서, 그런 동기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악한 청지기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너희 빛의 자녀들은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여러분, 단어법과도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도 자신의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둔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이 시대를 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볼까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자신의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행실이 주인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이 이 악한 청지기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다시는 너의 청지기의 집을 주지 않겠다. 다시는 너가 청지기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들은 청지기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 행세를 했구나 하는 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뜻은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는 오이코스. 여러분,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네모라는 단어는 잘 관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네모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오이코노무스,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집, 네모, 관리하다, 이걸 합친 단어니까 청지기는 무슨 뜻입니까?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위탁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의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깨닫습니다. 아, 그제서야 그래, 나는 청지기이지. 내가 주인의 것을 소유하며 그것을 쓰다 보니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했던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과거를 깨닫습니다. 아,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주인이 있지. 내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가정, 내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엄연한 주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도 씁니다. 좋다는 거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에서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프게 되면 깨닫지 않습니까? 물질도 그렇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종과 목록이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 내일은 뭐라고 해요? 내일이 또 다른 말은 내 것이 아닌 날이 내일이에요. 내 것인 날이 내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발견하고 내가 갈고 닦은 것 같지만 그 재능도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내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것인 줄 알면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다 내가 해야 돼요.
하늘에서 끝까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 다 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분명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려고 합니다.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만하지 마시고 결산의 때가 있다니까요.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보던 일, 너가 행했던 일을 셈한다. 말해요?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계산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가 해왔던 일,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시간, 회개해서 너가 보호해야 되는 그 일이 있다. 맡기신 것들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결산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청지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그 마지막 때가 있구나. 결산의 때가 있구나. 그리고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오랜 동안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국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맡기신 것에 여러분, 세간의 시간,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결산의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장부를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늘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도 결산의 날이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이 악한 청지기도 그때가 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더 지혜롭게 그 결산의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이 한 해의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조차도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 31일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그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명심하고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요. 이것이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던 일을 생각할 것이다. 너가 행했던 일을 내가 기억하고 계산할 것이다. 지혜로운 청지기, 자기 결산의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마음과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볼까요? 남은 시간에 준비합시다. 남은 시간에 준비합시다. 여러분, 남은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자신이 직분을 뺏길 것을 생각하며
그는 지혜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준비합니다. 이제 그때가 있구나. 주의 나를 벌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난 쫓김을 당하겠구나. 그 생각 가운데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재산 가지고 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지혜를 짜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기름 100말 이걸 빌린 사람에게 부릅니다. 야,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빌렸어? 아, 기름 100말 빌렸습니다. 아, 그래? 50말로 해줄게. 50만원 갚아. 하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시경의 회계장부를 고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주인에게 뭘 빚졌어? 아, 나 밀 100석을 빚졌어. 아, 그래, 내가 80석을 해줄게. 툭툭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회계장부를 여러분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한참 이기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 주인은 나를 버려도 내가 오갈 곳이 없이 내어 쫓김을 당해도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끼친 사람, 그죠? 나에게 탕감을 받은 사람, 나 때문에 이득 본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이득을 본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런 지혜로 그런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은 시간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준비하고 지혜를 짜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보시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뭐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로 여러분 나누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때에 그들이 너희들을 증언할 것이다. 저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베품이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라고 너를 표현해 줄 것이다. 너를 대변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제 여러분 현대 시대에 많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부터 보험이나 이런 것들 보면 노후 보장,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직장을 퇴직한 후에 퇴직 후의 이후를 준비하십시오.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 가지 준비에 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혼에 대한. 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심판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날에 대한 준비는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향한 투자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은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읍니다. 모으고 모아서 여러분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자신 모아둔 것들 다 차곡차곡 다 채웁니다. 자신이 원하는 창고에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창고에 다 채우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좀 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오늘 밤 너 영혼을 취하면 너가 그렇게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죠.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세우죠. 근데 그 모든 계획들, 모든 투자의 어떤 생각들, 그것이 오늘 이 밤에 내가 너를 취하면 그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모든 투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가 모아둔 그 모든 것이, 통장의 잔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지혜요?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떤 준비요? 영혼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다니까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삶,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린 계속 내 것.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듣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요. 이렇게 하고 태어난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태어나요. 뭔가 그러면서 평생 이렇게 움켜쥐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실 때, 제가 돌아가신 분들 모습 많이 봤어요. 입관하면서 다 많이 봤어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다 펴요. 다 펴요. 끝까지 지는 것도요. 장례 지도사분들 다 일일이 다 펴요. 펴서 가지런하게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주시는 사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심판때 계산할 때, 그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지혜롭게 살았구나 라는 칭찬을 받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